자, 우연 속에 기적이 들어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리게 하실 때는 사면초가에 빠지고 답답하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병고침도 받고 주님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어제 우리 아들 전도사 할 때는 아멘도 자발적으로 잘 하시더니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쥐어짜도 잘 안 하시네. 웃기만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개소리를 하면 그러더라니까요. 네? 유튜브 보는 독자가 얼마나 실망할까. 목사님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네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믿음에는 왜 웃어? 참나. 같이 합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 잘 들은 말씀이죠. 예. 처음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어요. 여보, 우리 한번 성공합시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는데 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풍성한다고 합디다.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방 땅에 가면 안 되잖아.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은 있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거기보다 나으니까, 아니 거기가 여기보다 나으니까, 그러면 저쪽이 이쪽보다 나으면 사람들은 움직여. 저 동네가 우리 동네보다 살기가 편하고 혜택이 많다, 이사 간다니까요. 여기에 있을 때는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어디로 내려가니까 100만원씩 나온대요. 혜택에. 같은 개척교회라도 그렇대요. 그 동네는 부자 동네라 서민들이 많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그분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많이 주어져요. 자,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오미가 움직이니까 남편도 따라가고 두 아들도 따라가고, 나이 들수록 여자들이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풍족하게 해서 갔어요. 이사하니까 여보, 우리 거기서 있는 재산 다 처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나오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 들고 왔다.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홍만 하나 딸랑 남겨서 왔다. 거기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이 시름시름 앓고 죽었어요.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자식 상속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1대 독자 2대 독자 3대 독자, 우리 독자가 죽으면은 어떻게 새 장가라도 가서 씨앗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도 떨어졌지, 환경적으로도 밑바닥이지, 더 가진 것이 없지. 야, 너희들 오르바하고 룻,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야 한다. 이게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어떤 내가 괴로움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현실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들어가면 희망이 안 보여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나오미 같이 이 믿음의 여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함정이기도 해요. 신앙생활과 기도를 잘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섞이겠죠. 생각도 섞이고 믿음도 섞이고 사람도 섞이고 막 섞여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연단이 또 시작돼. 그럼 하나님 또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골라내, 빼내는 과정이 연단이고, 죽음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가난이 오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행동 강령은 반드시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믿었던,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시어머니 입에서는 안 나오고 전혀 다른 쪽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기가 중요해요. 내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동기, 그 동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동기가 움직일 때 동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뭘 먼저 해야 되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되지? 방향이 안 잡히네?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점프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나를 점프시켜, 능력이 나를 점프시키고 신앙 고백이 나를 위로 올려요. 믿습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기가 막히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에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단어, 주제, 믿음의 행위, 추상적인 명사들,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신앙 고백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가 막힌 환경, 그 환경에 속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오, 상당히 많네. 남편이 없어도 좋아요. 자녀가 없어도 좋아.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여자들, 연약한 믿음 가지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자식이 있어서 가문을 이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사람의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꼭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복인 쪽으로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의사가 눈 충격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의 때리는 열정이 너무 세서 그래요. 뭔 말하려고 그러지? 참 진짜 때리는 순간 잊어버렸네. 뭐야 도대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동기가 움직이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 상황이 안 좋아.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저 사람들 말이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왔디야,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심중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 악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누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가 보자, 그럴 때 누가 쫙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 하나님 눈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지. 당연히 들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있는 곳이 있다니까. 거기에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만남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족보도 들어있고. 그렇죠? 같이 합시다. 주여 내 자유의지와 내 믿음에 의하여 함께 일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그때그때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시기도 해요. 믿습니까? 내가 너 한번 도와줄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혀 예기치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들이 나오는데 그 수단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과 신앙과 신앙 고백과 믿음과 기도와 어떤 행위들, 그런 거룩한 수단을 가진, 거룩한 수단과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씩 딱딱 나오는데 기가 막힐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건과 맞물려서 내가 기가 막힌 환경과 관련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탁탁탁 등장을 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믿습니까? 그때는 누군가를 아주 애꿎은 보물처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도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짜들이죠. 가짜. 분명히 가짜야. 하는 짓도 가짜고 아니고. 근데 이 가짜가 나중에 이제 정신 들기 시작했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목회자가, 또 성도가, 교회 직분자가. 내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내가 병들었네, 이렇네 저렇네. 자기 인생에 종치는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돈과 관련해서, 좋은 환경과 관련해서 엿바꿔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시간까지 다 놓쳐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러다가 내가 벼락 맞지. 그럼 벼락 맞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였다면 기자들 누구 JMS, 이재로, 또 누구 이름을 호칭해서 뭐합니다만 그분이 가짜인지 진짜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네. 근데 가짜는 겉모습으로 행실이 좋은 것처럼도 뒤로 딴짓 할 수 있고 아예 노출돼서 나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포기할 수도 있고, 진짜는 죄 하나만 지어도 부들부들 떠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죠? 거짓말 한번 하는 거, 혈기 내는 거, 간음했던 거, 음란했던 거, 누구하고 싸웠던 거, 도둑질했던 거, 그걸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처절하게 회개한다니까요. 목회자들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과장죄야. 예, 과장죄, 뻥튀기는 죄, 또 거짓말한 죄, 강대상에서 성도 저주한 죄. 예.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는데, 예. 자기 자신을 은사를 받은 사람에서 고개를 숙이고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나 잘 몰라요, 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가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다 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착란이 생긴 것 같아요. 정신착란. 그렇게 척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인정을 하면 용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정하면 개망신 당하더라고, 성경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자, 지금 이 며느리, 모함 여자 며느리 2명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막 아우성입니다. 끝까지 가겠대요, 둘 다. 어머니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잖아요. 우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형제들이 다 있어도 난 안 들어갈래요. 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채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고역이야. 야, 나 아들 없어, 이제 나 늙어서 자식 낳지도 못해, 내가 재혼해서 자식도 못 낳아. 그러니까 너 부모님한테 가라니까. 부모 자식들은 참 마음이 다 통하잖아요. 형제 친척에. 부부간에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 집 식구들 부인이 욕하면 엄청 기분 나쁘고 싸우는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싸움을 많이 안 하셨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쪽의 식구들을 욕을 하거나 잘못한 것도 그러면 진짜 싸움 많이 해요. 근데 도대체 오르바나 나오미 며느리들은 오르바하고 룻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애골복골 해가지고 달려고 해서 오르바는 부모에게 가고 동족에게 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동기가 뭐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백성이라니, 어머니가 무슨 백성이 있어요? 그냥 한 번쯤 안 떠나기 위해서 그냥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이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은혜 받고 충만해서 기도해서 나오는 고백도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면 사람에게 감동시킬 일이 생기고,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이 보실 때가 있다. 근데 사람을 지나치게 감동시키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죄가 들어가기도 그 사람이 종이 되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점점 가라, 제발 가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진드기가 더 못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세 명의 과부가 생각이 똑같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신앙 고백, 믿음, 기도의 분량, 하나님을 향한 분량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쪽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처음에는 믿음이 다 좋은데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고 동생들이 생각나고 형제가 생각나고, 조금 있으니까 국가가 생각하고 나 한국 사람이지, 나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지, 우리나라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도대체 그러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충만하고 플러스가 되고 알파가 되고 점프가 되고 그냥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타협이 안 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굳게 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질려버렸어요. 이구,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여버렸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손해가 나더라도,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더라도, 망신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뭐. 손해가 나더라도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역전시키는 기회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아들 못 낳아도, 결혼 못해도, 내가 병들어도, 같이 합시다. 운명론은 항상 내 안에 있다. 운명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운명.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땅에 거 그만 봐야지, 딱 마침표 찍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도 너무 중요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추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표 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쁘셨어 이제. 아이고 저거 아이고 바쁘네. 보아스 부자 거부 보아스를 준비해야 되겠네. 믿음과 관련해서 신앙 고백과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막 만들어지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감동받아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도움을 준다는 분인데,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무 그분하고 나하고 신분의 격차도 있고 가진 거에 대한 격차도 있고 수준에 대한 격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또 반대로 생각해요. 한국교회 김 목사님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귀한 보배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교성들은 아멘도 잘 안 하네요.
근데 그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은 엄청난 보배예요. 아멘. 난 이렇게 아멘 하는데 아멘 소리 들으려고 별 소리를 다 하네. 내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왜 갑자기 전화할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부터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하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생각이 자기도 간절히 났는데 곧 어떤 사건을 한번 만나자.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기도나 빡세게 해주세요. 예. 땅값 53억 안 가져올 바에는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갈 데가 시간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땅을 계약을 해 가지고 이 건물주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을 자려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주님 땅을 계약하면 뭐합니까? 계약금도 없는데 건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얘라 모르겠다가 바람이나 쐬러 가자. 과일 몇 조각 먹고 내가 산으로 가서 산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속으로 방언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아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게 어쩐 일이세요? 네, 답답해서 왔어요. 목사님 같이 운동하십시다. 나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감기 몸살에다가 내가 목도 따시고 감기약을 먹어서 지금 정신이 어제부터 목사님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막 다 풀어지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이렇게 눈이 해롱해롱 하는데 목사님 무슨 고민이 있어요? 요새 교회가 우리 이전해야 되는데 날짜는 다 까먹고 항상 간들간들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요. 이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건축해주는 분을 제가 잘 이분은 정말로 신실한 우리가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죠. 공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만났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조감도는 어떻게 하고 설계 도면 어쩌고 저쩌고 법적으로 들어간 거지 쫙 내가 목사님 그거 뽑아 가지고 갈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또 저녁 때 어떤 분이 생각이 나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지. 돈 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만나자. 약속들이 막 잡혀버려야지. 약속들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어제 오늘 가신 분 비행기 몰고 다니시는 분 캡틴 그 기장들 두 사람도 필리핀에서 자매들 두 사람 왔잖아요. 다음 주나 한 15명 데리고 또 온대요. 자기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수상 총리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 부인들 가족들 식구들만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호주도 가고 영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직접 태워다니는 자가용 비행기로. 자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이 먼저 사이먼 기장이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기장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더 큰 아주 큰 거물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직접 조종을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불세례증을 영문으로 줘야 되는데 내가 못 줬어. 깜빡해서 못 줬어요. 내가 그런까지 세밀하게 막 이렇게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 오면은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좀 정보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알아요. 한국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계로 알려졌기 때문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한 분들에게 불세리 책을 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은 그 기장이 공산당원이네. 공산당원인데 공산당 총수의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중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무당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난번에 LA에서 그 간증 한번 했죠. 교회가 빚이 6천억인데 600억인가? 600억? 6천만 불이니까 600억이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중이 400억을 털기다 싫고 $100짜리 싣고 교회 와버렸어요. 중이 딱 한 번 하나님 음성 듣고 밤에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셔서 너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어느 교회 갖다 줘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요나의 물고기처럼 물고기도 가지고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적을 또 하나님이 베푸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기도, 생각과 마음과 자유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이 나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왜 우리가 기도를 하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 환경에 딱 맞는 그때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람과 같이 등장하셔. 사람과 같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때 누군가 주인공이 나오는 거야. 자, 룻 보세요.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게 하러 가겠습니다. 보리 이삭 죽게 하러 가겠습니다. 누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리 이삭 많이 주워봤어요. 보리 타작 다 하고 나면, 밀 타작하고 나면 너무 가난하니까, 또 혹시 보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있는데 완전히 찌그러진 거, 막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는 룻의 마음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께 가까이 갈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같이 합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은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뭔가 만들어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시도를 해요.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할렐루야. 입 벌려서 탁탁 받아주는, 먹여주는, 받아먹는 새끼가 있고, 애미는 팍 가가지고 막 물어오잖아요. 물어오면 새끼들은 그때 엄마가 왔다 그럼 또 입에 넣어주고. 자, 이 열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같이 보자. 생각, 마음, 행동. 할렐루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차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차원의 문제이고 어떤 수준의 문제야. 개인의 수준의 문제야. 개인의 생각의 문제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놔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다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죠. 근데 그게 몸은 더 비쩍 말라 더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부러졌는데 다리를 질질질 꺾고 형의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가 안 부러지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어요. 반 등신이 돼서 다리를 질질 끌고 작대기에 의지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앞에서는 부인들과 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다리를 질질 끌고 가니까 앞에 장면하고 뒷장면하고 매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놈의 새끼 또 사람 속여서 재산을 이렇게 많이 벌리고 부인도 4명이나 되고 자식도 이렇게 많네.
자식과 부인들과 재산을 봐도 마음이 안 바뀌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천사와 사람하고 울고 다리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모습을 보고 에서가 감동이 돼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감동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 받으실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도 감동이 됩니다. 말 한마디도 감동이 되고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를 알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성품이 요구돼요. 우리에게서 민감한 성품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계산적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영으로 살아야지, 살고자 노력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서 예민한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성격이 못되기로 예민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쑤시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아니고 그럴 때는 아무리 쑤셔도 상관없어 주여 하고,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부름을 받고 위로 올리실 때 예민함과 아주 민감한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원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말을 하면 내가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야. 자꾸 하나님을 들먹여, 자꾸 기도를 들먹이고 막 자극적인 말을 막 들먹여. 사람들에게 싸워서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갓나는 사람이 무슨 백성이 필요해? 밑바닥까지 갔는데. 그 안에서 선택과 사명과 결단과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다 눈물로 묻어 있어요. 환난과 시련은 룻과 나오미를 점점 더 열정으로 가게 했어요. 헌신으로 가게 했어요. 올라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근데 베들레헴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는 몰라. 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서는 안 될 좀 부정적인 여자들이, 좀 부정적인 느낌 있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바세바, 마리아, 이방 여자 룻, 라하,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인정받을 만한 사건 지금 하고 있어요. 룻이. 할렐루야. 나오미는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룻이 들어가는 거야. 이방 여자 룻이. 아들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편 없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지잖아요. 과거에 아픈 상처 속에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사용해서 축복의 영역으로 계속 이끌고 가세요. 자,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열정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씩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그렇지, 이건 차원의 문제다. 수준을 올려라. 우연히 이삭을 죽고 계속 룻이 이삭을 죽고 또 죽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보아스 밭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마치 나이가 꽤 들은 보아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그런 경험과 능력과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